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하는 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주님의 보좌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내시길.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주님께 마음 맡기면 주님은 다 염려하지 않아도 쓸 것을 아십니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뜨겁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시다. 마지막으로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 시간 온 맘 다해 주님을 예배하며 나갑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마땅히 찬양할 분 그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찬양하며 나갑시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미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나와 주시옵소서.
주셔서 주 함께 하실 때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들고 주를 배꼽히네 주의 영광 빛날과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날과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빛날과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한번 찬양해 볼까요? 여러분의 목소리로 주의 영광 빛날과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마지막으로 주의 영광 빛날과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한 것처럼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잘되는 길 우리 하나님 만나고 이 예배 가운데 주인 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그분과 함께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피난처 되신 우리 주님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자매들 먼저 찬양합시다. 함께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일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다시 한번 경배하는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몸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수고하며 짐진 자마다 참된 쉼을 주시는 주님, 거룩한 안식의 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세상을 살며 걱정들과 염려에 지치고 피곤한 이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잘 회복되는 것 같이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날개의 그늘 밑에 참 평안을 얻고 세상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릇된 가치관과 형식된 크리스찬이 아니라 신앙의 건강한 그리스도인, 거룩한 주 앞에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과 도움이 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지금도 우리를 오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십계명의 말씀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질 수 있죠.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 또 하나는 인간에 대한 계명입니다. 신우이 안부 살간도 증탐. 신우이 안부, 여기까지를 우리들 하나님께 대한 영역, 그리고 나머지를 사람에 대한 영역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중간에 안식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식일은 어쩌면 하나님께 대한 것이기도 하고 인간에 대한 것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를 이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계명의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보면 제가 이제 제 속에 있는 표현을 하면 참 불쌍하다. 왜냐하면 주일과 지금 이 토요일 이 시간들이 너무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 참 아름다운 일이지만 쉽지 않다. 그런가 하면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목회자인 저도 이 날이 참 어렵습니다. 제가 늘 꿈꾸는 게 있어요. 나도 주일이 즐거웠으면 좋겠다. 죄송해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주일은 저에게 즐거운 안식의 날이 아니라 굉장히 큰 부담스러운 날이기도 합니다. 제가 꿈꾸는 거예요. 언젠가는 제가 주일날 기쁘게 예배하는 날이 오리라. 그런데 저는 다행히 토요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가 잃어버렸던 예배에 대한 기쁨을 많이 회복했거든요. 이렇게 기쁘게, 이렇게 충만하게, 이렇게 마음 놓고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저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안식일에 대한 기쁨을 이 토요일을 통해서 회복하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우리들의 삶에서 이 안식은 본래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칼날을 벼른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날카롭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나면 우리들의 삶에 능력이 있어져야 되는 거죠. 또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표현도 쓸 수 있어요. 나침판을 보는 것처럼 이 안식일이 지나고 나면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보여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안식일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바쁜 날로, 어쩌면 우리들의 삶을 바라볼 수 없는 날로 전락해버린 것은 아닌가. 여기에 안식일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구약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베스라고 하는 안식일.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말의 본래적인 의미는 휴식한다, 중지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 말씀에 근거해 보면 너희들이 엿새 동안 일했으니 7일 동안에는 하던 일을 중지해라, 쉬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힘든 노동에서부터 중지하는 것이 안식일인 거예요. 물론 여기에 이제 조금 더 다른 의미를 추가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는 엿새 동안 일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주일날 오면 더 힘든 경우도 있죠. 그때 우리는 가끔 이런 회의를 갖는 거예요. 이거 내가 진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는가. 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말 가운데 오늘 계명에 뭐가 붙어 있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런 말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자,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은 우리들에게 쉼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런데 이 쉼을 우리들이 가지는데 이 쉼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의미의 안식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쉼은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쉰다 이걸로 끝날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쉼을 가지느냐에 대한 문제죠. 자, 이제 교회라고 하는 개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오늘 여기 교회에서 모였어요. 제가 연초에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모임의 공동체다. 그런데 우리들이 모일 수 있는 이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것이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건물이 의미가 있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가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다는 의미에서 교회라고 하는 건물도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 건물 안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이 안에서 쉼도 있어야, 거룩한 쉼도 있어야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게 된다. 자, 이제 이 일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동일하게 아주 중요한 도전이
되는 겁니다. 자, 왜 안식일이 거룩할까?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안식일이 거룩한 이유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아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안식일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들이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셨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일까? 자, 이제 이 문제를 우리들이 같이 이제 풀어나가는 거예요. 자,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휴식이 필요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쉬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해하세요? 하나님에게 왜 휴식이 필요했을까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휴식은 하나님께 필요한 휴식이 아닌 거예요. 자, 10절 말씀에 보니까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셨는데, 하나님이 쉬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쉬신 이유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왜 쉬어야 되는가, 이 쉼에 대한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7일이라고 하는 개념 가운데 월화수목금토일이라고 하는 개념들은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전통 가운데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AD 4세기경에 비로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300년이 훨씬 지나서 AD 4세기경에 종교회의를 통해서, 이제 그 당시에 기독교가 국교화가 되기 시작했죠. 유럽에 사람들이 모여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일날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은 주일날 모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4세기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것이 전통적인 틀을 가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주일이 비로소 AD 4세기를 넘어가면서 제도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도 속에 들어온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제 크리스찬, 넌 크리스찬, 그리고 AD 6세기가 지나면서부터는 아주 강하게 주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막 추방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왜? 그때는 이미 로마 전체가 국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일이 제도권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자, 이러면 좋을 것 같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언제부터인가 자발적이지 않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제도 속으로 들어오면 신앙은 타락합니다. 그래서 1000년이 넘게 제도권에 들어왔던 이 신앙은 타락할 뿐만 아니라 이 신앙은 이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우리들이 그냥 습관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단순히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경만 우리들에게 번역해 준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 주일 성수에 대해서도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자, 루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일을 안식일이라고 부르지도 않았고, 또한 주일을 유대인들처럼 모든 것을 규범화해서 철저히 지키는 것도 반대했다. 그러면서 루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들이 지키는 이 주일이, 안식일이 중요한 것은 그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날이 주님의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월화수목금토일 이 7날을 주셨는데, 우리들이 지키는 이 주일이 안식일인 것은 다른 날과 특별히 뭐가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날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월화수목금토일 주일이 되었는데, 그날 우리들이 예배드리지 않고 그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날은 주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 루터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가지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날짜를 구분해 놓고 그냥 거기에 모여서 의식만 하면 나는 주의를 지킨다라고 생각했는데, 종교개혁자의 눈에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해서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날, 그것이 주일이다.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했던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몇백 년이 흘러요.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신 거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걸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교도들이라는 사람들이 생기죠.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왔던 이제 청교도들은 주일을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겹쳐요. 자, 읽어드릴게요. 구약의 안식일 정신을 계승한 날,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기점으로 삼아 이날로부터 항상 7일째를 지켜야 하며, 바로 이 일요일이 새 안식일이라고 칭함으로써 전통적으로 대치되어 온 안식일과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합했다.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은 이제 안식일을 계속 주장했는데, 그리고 이제 개신교인들은 주일을 주장했는데, 이제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들이 쉬는 그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주일이라고 여기자. 그러니까 7일 중에 하루를 쉬고 그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이것이 안식일이며 주일이다. 그러니까 이제 청교도 시대에 넘어와서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개념들을 만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중요한 게 있죠. 우리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이 안식일,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약속인 거예요. 약속.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렇게 이날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모이는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이죠.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안식하는 이날은 하나님께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쉬심으로 이날을 누구를 위해 주셨어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주셨다. 자, 여러분들, 예전에 루터가 살던 시대도 그렇고, 그리고 청교도 시대도 그렇고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기독교 문화가 아니니까 그런데 미국 같은 데 가보면 마을마다 교회가 다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그냥 주일이 되면 그 교회에서 모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수십 년 전만 해도 주일날 가게 문을 여는 데들이 별로 없었어요. 주일이 되면 문 닫는 게 일상화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도, 서비스업이라고 하는 개념도, 이런 개념들이 없어져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우리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모든 크리스찬 의사들은 주일날 아무것도 하지 마. 모든 크리스찬 경찰관들은 일하지 마. 모든 크리스찬 소방관들은 일하지 마. 모든 크리스찬들은 운전하지 마. 이게 지금 안 되는 시대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선교적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주일날을 지키는 것이 이 주일이라고 하는 날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하루를 우리들이 구별하여 드리는 이 예배가 중요하다고 하면, 여러분, 만나교회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교회 중심적인 교회가 아니라 선교 중심적인 교회를 꿈꾼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제가 이 토요 예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야기했던 게, 이 토요 예배는 교회 중심적인 사고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가 우리들에게 이해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교적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너무너무 기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인 중에 경비를 서시는 분이 있어요. 아파트 경비. 아파트 경비는 돌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한 주에 한 번은 주일에 걸리고 한 주에 한 번은 토요일에 걸리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너무 감사하는 게 뭐냐면, 토요 예배가 생기기 전까지 그분은 2주에 한 번밖에는 예배를 드리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매주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기도 제 눈에 이제 간호사분들이 여러분 눈에 띄어요. 3교대를 하기도 하고 2교대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이 사회가 아주 단순했던 때, 그냥 주일날 문을 닫으면 됐던 때가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 새로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일,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는 거죠. 우리가 자꾸 교회 중심적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우리 교회에서 주일을 지키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틀을 깨게 하신 거예요. 너희들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성, 만나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성이 그렇게 중요하면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은 흩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라. 자, 이게 이제 조금 이따 이제 나올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이제 또 넘어갑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의미 있게 남종과 여종과 세상에 그 집에서 일하는 가축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만 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관계된 사람들이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이야기해요. 제가 십계명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끊임없이 반복한 이야기가 있죠.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켜라, 하지 말아라 금지 조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쩌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는 안식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너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안식일을 보자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우리들에게 주시면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보지 않는다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요, 철저하게 이기적일 수 있고요, 율법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십계명의 올바른 정신 가운데 우리들이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제가 준비하면서 보았던 어떤 자료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한국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유학을 하는 중에 예루살렘의 샤르 째댁이라고 하는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회복이 되는데 늘 간호사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혈압을 재거나 체온을 재고 이렇게 자기가 쓰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이 된 거예요. 근데 간호사가 들어오는데 옆에 조수를 하나 달고 들어왔어요. 그 조수는 누구냐면 유대인이 아니라 아랍 사람인 거예요. 혈압을 재더니 아랍 사람한테 적으라고, 체온을 재더니 아랍 사람에게 적으라고. 이유는 뭐냐면 글씨를 쓰는 일은 창조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이것을 하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분은 안식일을 잘 지켰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 옆에 데리고 있는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는지 아닌지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시고 너의 남종과 여종과 너의 가축들도 쉴지니라. 그러니까 이 안식은 우리들이 율법적인 교회 중심적인 주일 안식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날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일에 대한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렇게 참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고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주일 예배는 자기 교회에서 드리고. 근데 저는 요즘 그런 설교를 제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저 목사라 제가 주일을 안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에서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아요. 다른 곳에 가서, 제가 미국에도 지금 집회가 또 약속이 되어 있고 선교지에 가서 지킬 때도 있어요. 근데 목사는 다른 데 가서 예배 드리면서 교인들한테는 여기에서만 예배 드리라고 해. 이게 정말 잘된 일일까? 이것은 안식일의 정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제도를 지키고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느냐, 우리의 철저한 인간적인 관심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들이 안식일을 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만나교회에 사람들이 비어서 빈자리가 많이 보인다 할지라도 여기에 있지 않은 사람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면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에서 우리는 안식일을 다시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안식일을 본다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보여지는 거죠. 자, 안식일은 너희들 6일 동안 일했으니 7일째 쉬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에 우리들이 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다면 우리들이 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안식일 전날 유일하게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안식일치 이틀치 분량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 책임진다.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당장 두려움이 다가올 줄 몰라요. 야,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 야, 이거 참 두려운 일이다. 야, 내가 7일을, 모든 사람들에게 7일이 주어져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7일을 다 열심히 일해. 근데 나는 6일만 일하고 하루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 이 드린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쉼을 갖는다고 하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고. 근데 우리들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다면 이거 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관계를 물으시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으로 그동안 교회에서 어떤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사업을 하는데, 식당을 하는데 안식일날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문을 닫았더니 글쎄 하나님이 토요일날 대박을 치게 하시네. 그래서 주일날 문을 닫았는데도 돈을 많이 버는 거야. 뭐 여기 병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옷가게를 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믿음으로 주일날 문을 닫았더니 하나님께서 다른 6일날 사람들을 쫙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 이런 간증을 우리는 참 많이 들었던 거죠.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축복해 주시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물질을 부으셔서 축복해 주시죠. 저는 그것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 중에 하나가 7일을 일하는 것보다 6일, 5일을 일하는 게 훨씬 더 업무적인 효율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도 많이 증명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하루를 안식하며 쉴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은 우리들에게 보상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귀한 일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오늘 하나님께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고 내일 봉사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물질적인 축복도 주시고 우리 자녀도 잘 되게 하고 뭐 우리들이 생각하는 많은 축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내 삶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지,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우리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서 그 말씀에 대한 물음을 가지고 답을 얻는 거죠.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 축복이 무엇일까? 저에게 느껴지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하루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중심을 잡는다. 여러분, 신우이 안식일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가운데 이 십계명이 들어가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중심을 잡아주는 거구나. 저는 안식일의 가장 큰 축복은요,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은요, 우리들이 하루를 쉬었는데 하나님 2배로 축복해 주셨다,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중심이 잡혔다, 이게 우리들에게 축복인 것을 알 때 안식일이 우리들에게 귀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것이 축복이구나. 그리고 안식일은 단순하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안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세계관으로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안내해 주고 있더라고요. 자, 레위기 25장 4절에 보면 안식일에 대한 법 중에 이제 이런 게 나와요.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안식일은요, 남종과 여종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가축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땅도 쉬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안식일을 주셨던 것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넓은 세계관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지구가 안고 있는 환경에 대한 문제들, 우리들이 안고 있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훨씬 더 넓은 세계관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 땅도 하늘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안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에게 맞는 안식의 패턴을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만들어 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는 안식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길티 필링이 있었어요. 왜? 아니, 교인들은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일하고 토요일 날 주일 날 와서 봉사하는데, 아니 목사는 토요일 날 주일 날 일했다고 교인들 일하는 날 쉰다고 하는 게 이 길티 필링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쉬어도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스타일이었냐면, 쉬고 놀 때는요, 쉬고 논 다음에 일을 만들어요. 그래야 제가 보상을 받는 것 같고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근데 요즘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제가 쉬지 않으면 교인들에게 해가 되는구나. 제가 사실 오늘도 여기 올라오기 전까지 지금 어지럽고 힘들어서 많이 지금 어렵게 올라왔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병원에 갔더니 우리 교인 의사 선생님이 2주 설교를 넣을 때 찾아올 줄 알았어요. 몽골 갔다 모스크바 갔다, 그리고 몸이 건강한 게 이상하죠. 올 줄 알았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데, 제가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여기 와 있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일하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헌신들이 참 필요한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우리들의 삶의 패턴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굉장히 신앙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아프지 않았다면 저는 이런 설교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세상에는 건강한 사람도 있고 조금 덜 건강한 사람도 있고 아주 덜 건강한 사람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어요. 다 똑같지 않다. 그러니까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건강하게 만들어가는가,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서 말씀과 영성으로 우리들이 어떻게 충전해 나가는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행위다. 이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또 하나 넘어가요. 그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독일어를 이렇게 이제 공부했는데요. 독일어에 보면은 루터의 소교리 문답이라고 해요. 루터의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이렇게 독일어로 이렇게 썼어요. Du sollst den Feiertag, 이게 이제 안식일을 Heiligen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Heiligen, 거룩하게 지키라. Du sollst,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Heiligen이라고 하는 거룩하다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끄집어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7째 날 가운데 우리들이 하루를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게 거룩인 거예요. 이게 구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날을 여러분들이 삶에서 딱 끄집어내는 순간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다양한 이 세상 가운데서 토요일도 주일로 지킬 수 없는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 제가 오늘 이 바쁜 세상 가운데서 이 수요일을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는 순간 그날이 어떻게 될까요? 거룩한 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도적인 율법적인 생각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설교를 하면서 위험한 게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 이것을 자의적으로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토요일 이런 거 없어, 나는 그냥 화요일 날 끄집어낼래, 이게 안식일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 인생에
편의주의로 삼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7날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날밖에는 구별할 수 없는 그날을 끄집어내기 시작할 때 그날이 거룩한 날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게 없으면 우리가 토요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인간의 편의주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홀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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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날이에요? 휴일 아니에요? 사실 홀리데이라고 하는 말이 휴일이 아니라고요, 홀리데이예요. 홀리데이가 뭐예요? 거룩한 날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홀리데이, 이 주일을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이 홀리데이, 그들을 노는 날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날을 쉬는데 거룩하게 쉬느냐, 인간적으로 쉬느냐, 이것을 우리들이 구별해 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홀리데이, 여러분들이 끄집어낸 날을 우리들이 어떻게 사용하는가.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산제사로 드리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니까 우리들이 거룩하게 나를 구별하게 됐을 때 이 거룩함에 대한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요. 구별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날 우리들에게 제일 두렵고 무섭고 우리들이 극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많은 경우들 가운데 우리들이 예배를 해치우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제 주일날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예배를 해치우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으신다. 그런데요, 이건 제 신앙 고백일 수 있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가족들이 주일날 우리 온 가족이 야구장 가자, 괜찮아요. 우리 주일날 다 같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저녁에는 야구장 가자,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가족들이면서 우리 식사 맛있게 하자, 우리 좀 야외 나가서 식사할까, 우리 주일날 예배드리고 같이 나가자. 그리고 주일을 거룩하게 말씀으로 채워주며 기쁜 마음으로 가는 것들 저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에게 권장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노는 것 때문에 예배를 해치우고 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리는 건 길티 필링이 오는 거예요. 죄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이라도 예배드리고, 얘들아 우리 빨리 가서 예배드리고 놀러 가자. 그때 우리는 예배를 해치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분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예배를 해치우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는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일으키셨던 것 같아요.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자, 마가복음 2장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마태복음 1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이 안식일의 정신을 가르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우리가 정해놓고 여기 일하면 막 손짓을 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그날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보아라. 일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너희들이 그날에 이웃을 사랑하며 너희들이 헌신하는 것, 그거 기쁜 일이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문제인 거예요. 우리 여기 중직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주일날 힘들어요. 주차 안내 새벽부터 나와서 하고
안내하고 찬양되고, 이게 기쁨으로 할 수도 있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고역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수고의 헌신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은 만들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그 헌신이 우리들에게 기쁨이 될 때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는데, 헌신이 우리들에게 율법이 되어서 그 헌신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마음이 즐겁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꿈을 꾸는 거예요.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인들 중에 열심히 헌신을 하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나도 예배자로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요 사역을 좀 쉬겠습니다. 오케이, 참 귀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헌신하는 기쁨을 누렸는데 더 이상 기쁨이 아니라 그것이 고역이 되었다면 헌신을 놓고 기쁨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이 토요 예배를 이렇게 시작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모든 사람이 토요 예배를 나와라 이래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 중에 헌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헌신의 고통이 아닌 예배의 기쁨의 회복의 자리로 우리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저는 저 개인적인 느낌인 거예요. 제가 이 토요 예배를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저는 제가 좋은 거예요. 뭐가 좋으냐면, 예배를 제가 마음껏 드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아까도 설교하기 시작하기 전에 찬양하고 싶은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찬양합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기쁜 거예요. 주일날은 그게 안 돼요. 막 이게 막 마음은 이런데, 이건 이제 제 느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 느낌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때 찬양하고 싶은 때도 있고, 기도하고 싶은 때도 있고, 말씀을 전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그 감동을 주실 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그 감동을 드리는 예배가 되면 참 좋겠다. 그래서 봉사 때문에 찌든 사람들이 이 토요 예배에 와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회복되면 좋을 텐데, 이것도 또 하나의 율법이 되면 어떡할까, 그런 마음의 염려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냐. 자, 오늘 11절 말씀.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을 추구한다고 우리들이 행복해질까요? 거룩을 상실한 행복은 타락입니다. 거룩함이 우리들에게 지켜질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 행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죠. 그래서 안식일은 그냥 쉬라는 것이 아니에요. 기억하고 쉬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행하신 일, 그리고 너희들이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한 것을 기억하며 하루를 쉬어라. 그러니까 엿새 동안 판판히 논 사람들은 안식일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우리들이 열심히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 있는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7일 중에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요, 우리들이 구별하는 것은 희생이 아니라고요, 감사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이 세상의 문제가 무엇인가. 사람들이 쉬는 시간에 정말 우리들에게 좋은 쉼의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라 중독과 탐닉한다는 거예요. 요즘 참 재밌잖아요. 여름 휴가를 보내고 오면 쉬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너무 힘들어서. 그러면 가족들도 이렇게 휴가 갔다 오면 너무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말 휴식이라고 하는 것, 쉼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치가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 쉼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알아야 되고요, 우리의 인생에 진짜 곤고한 날을 지나갈 때
내 삶에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지나갈 때 술과 담배와 마약과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고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며 나가기 시작할 때 이게 쉼이구나,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나의 쉼 가운데 거룩함이 있구나, 이것을 우리들이 아는 것이 아닐까요?